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여호와 같도다. 두 절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금요 치유 기도회는 여러분 잘 알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떤 주중에 종교적인 예배 하나를 더 추가해서 우리끼리 좀 더 이렇게 신실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추구하고자 우리가 금요일 이 시간에 모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또 넘어서, 물론 예배하는 시간이지만 실제로 내 영과 육이,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우리의 미래가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치유받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저는 참 하나님의 성령으로 참 세밀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느끼고요. 이렇게 화요제자를 갔을 때도 이 치유에 대한 치유 사역을 따로 해라, 치유팀을 따로 꾸려라,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걸 딱 제가 들으면서 맞다, 지금은 치유 시대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도 치유다. 이미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미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이 금요 치유 기도회에 와서 실제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를 치유의 증인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 내 자신이 치유되면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만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이 증인된 우리를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실 것이며 그들에게 교회의 축복을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이 6개의 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표현을 사실 불교에서 이 표현을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6가지를 얘기하는 거 하니까 먼저로는 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부터 봅니까? 또 귀로 처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얘기부터 우리가 듣습니까? 불신앙의 말부터 듣진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입이 독설을 내뿜는다거나 불신앙의 이 고백이나 신세한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영원한 존재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그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호흡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생각을 특히 우리 랩런트들 주로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혹시? 끝으로 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어떠십니까? 이 6가지가요 전부 어느 기관과 연결된 줄 아세요? 전부 다 이것들이
뇌로 향하고 있고 뇌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뇌에 영향을 준다는 말은 결정적으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 6가지의 문이 이 뇌를 통과하여 우리의 영혼에 지금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꼭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제 뭐 명절도 껴있고 방학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많이 놓치고 있을 것 같아요. 기도수첩. 기도수첩을 펴서 보거나 우리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의 귀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편지를 분명히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우리의 귓가에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입은 기도가 나와야 되고 우리의 대화가 포럼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구원의 감사의 그 신앙의 고백과 또 축복의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 코는 뭐 냄새도 맡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호흡입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저는 반드시 호흡 기도를 해요. 반드시. 이제는 뭐 애누리가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호흡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저는 주일날 정말 깊이 해요. 주일날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참여하면서 계속 호흡을 하면서 찬양을 듣고 또 호흡을 하면서 메시지하고 또 우리 오후 예배 때는 이제 위성으로 이제 임마누엘 예배를 같이 보잖아요. 계속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천천히 내뱉고, 그러면서 내게 주시는 이 예배의 은혜와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될 수 있도록 저는 끊임없이 도전하는데 호흡을 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건강에도 우리의 몸에도 이 면역력으로 결국 나타나죠. 그 정도가 아니라 매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멈출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 묵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분들은 내 스스로 생각을 아마 멈출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생각 많이 해서 밤새고 학교 가고 이거 자주 했거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문제가 오고 뭔가 사건이 터질 때 제 생각대로 보통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죠. 또 우리가 몸을 두고서는 운동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운동하는 시간이 나에게 없다면 꼭 찾아보세요. 지금 내 건강의 이 상태에 맞는, 컨디션에 맞는 이 운동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스트레칭 하는 시간이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6가지의 문을 우리가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시간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 6가지의 문이 우리의 이 뇌를 거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 살려내는 치유의 증인으로 우리가 먼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될 때 드디어 가능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이 명상 운동과 이 묵상 운동의 전쟁터 가운데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명상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명상을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고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주문을 외우듯이 이 사람들 기도하는데 실제로 이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를요, 완전히 개인화시키고 그 개인들이 모여서 단체화가 되죠.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이 명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화되어 있다니까요. 초등학교, 뭐 유치원 지금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심각합니다, 사실은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걸 해요. 이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엔 우리의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걸 깊이 하다 보면 반드시 접신하게 되어 있어요. 이 베이스를 가지고 심지어 이들은 사탄 교회를 아예 대놓고 설립했죠. 얘네들이 말하는 키는 이거예요. 나를 찾아라. 이 나를 찾는데 결국은 이 나를 찾아가는 여정 끝에 뭐가 있는 겁니까? 사단의 12망대가 사실은 더 견고하게 구축되는 거죠. 이러고 있는데 기독교는 힘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고요. 능력도 없어요. 호흡을 하거나 집중을 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종교화되고 완전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 있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 중심, 패거리 중심. 그래서 원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가 말입니까? 이 사단의 12가지 망대를 고스란히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닌 것 같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자신에게. 지금 나는 하루를 시작할 때 이 6가지의 문을 나는 어떻게 열고 있으며 나는 과연 이것을 하고 있는가? 실제로 나의 현장에 나를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이것 때문에 접신하고 막 시달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내 자신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돼요. 묵상 전쟁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걸 해야 우리를 하나님이 치유의 증인으로 우리를 먼저 세우신다니까요. 정말로 묵상이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과학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 시간에 우리의 뇌에 이 송가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버섯 모양처럼 생겼는데 혹자들은 이 송가체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의 작은 비밀스러운 우주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이 송가체라는 기관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호흡을 수반하여서 깊이 집중할 때 이 송가체가 말랑말랑해져요. 이 뇌의 기관 중에 이 송가체가.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이게 우리의 모든 생체 리듬을 다 조절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우울증이다, 아니면 뭐 자도 피곤하다, 수면 장애가 있다, 다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로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각인시킨다는 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건 불신자들이 표현한 거예요. 송과체를 말랑말랑하게 관리할 때 내면의 평화가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우주라고 불신자들이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집중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의 뇌가 변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는 거예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 의자에다가 이걸 하나씩 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777 기도 중에 7망대의 첫 번째 기도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걸 할 때 우리의 뇌에 이 송가체가 자극을 받고 실제로 우리 안에 안식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안 되실 거예요. 깊은 호흡을 수반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아직 이걸 할 수 있는 근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겠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힘을 얻을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항상 이 단전에 힘을 계속 쌓아요. 호흡을 하면서. 가장 아랫배에 딱 천천히 코로 들이마셔서 밑으로 내려서 단전에 힘을 주고 되도록 오래 참습니다. 이제는 한번 맘먹으면 꽤 참아요. 그러면서 이 777 기도에 대한 내용을 계속 떠올려요. 그러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뭐 미래에 대한 불안한 문제, 교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다 제쳐놓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딱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힘이 제 자신에게 먼저 생기죠. 만약에 저에게 이게 없다면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주중에 제가 사역이 생각보다 꽤 바빠요. 주일, 그 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현장 사역, 뭐 이렇게 다 합치면요. 말씀 준비해야 되고, 제 나름대로 또 제가 해야 될 걸 해야 되고, 신학도 해야 되고, 뭐 제가 안 바쁜 것 같지만 사실은 저의 모든 24시가 여기에 저는 계속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아마 전도사의 신분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또 금요일 건 또 따로 준비하고 수요일날 전도학교 따로 준비하고 주일 강단 또 따로 준비하고 현장 사역 또 따로 준비하고 어려울 겁니다. 사역이 또 늘었거든요. 이제 화요일마다 우리 선우하고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반에 만나서 이제 선우하고 이제 저 중학탑 중학교에 다락방 문을 열 수 있는 중요한 도전을 우리 랩넌트하고 함께 하려고 해요. 제가 왜 자꾸 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증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에서 내리는 이 힘이면요, 여러분, 넉넉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집니다. 그것도요, 여유 있게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어요. 증인이 있죠. 오늘 이 본문을 말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얘기하죠. 오늘 이전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말씀 묵상하는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 한번 보세요. 보통 우리가 하루를 출발할 때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숨 쉬고 생각하고 내 몸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과연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여러분 인식하고 하루를 움직이십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를 이제 한 학년이 올라가고 학교를 가는데 매일 아침 나는 오늘도 날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는 학교를 간다라고 만약에 등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묵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반 담임 선생님,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학교, 학원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증인으로 반드시 세우실 겁니다.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선우한테 어떤 친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사실 밤마다 나는 귀신에 눌린다. 어제도 나 가위 눌려서 잠 한숨도 못 자고 왔다. 막 이런 아이들이 자꾸만 우리 선우한테 계속 붙을 거예요. 그럼 우리 선우는 이 증인으로 세워져 있다면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도울 수 있겠죠. 이제 저는 이제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반에 만나서 우리 김선우 랩런트가 이 묵상 전쟁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통 나 중심으로 우리가 사실은 살아왔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 묵상 전쟁에 승리하여 증인이 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 나 중심의 상태가 깨트려지기 시작하죠. 이거를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거든요.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인식조차 못할걸요? 하루를 시작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호흡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 모든 액션이 이 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내 삶을 보면 알거든요. 근데 아마 저도 느끼지만 이거 내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집중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주일 강단 말씀, 수요 전도학교 말씀, 금요 치유 기도회 말씀, 그러면서 주기별로 있는 집회 메시지, 뭐 분부의 흐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도 수첩,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 그 주신 말씀을요, 편집해야 돼요. 제가 하는 거를 알려드려 볼게요. 저는
딱 주일날 모든 일과가 끝나고 반드시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데 산업선교부터 흩어진 제자들까지 이렇게 A4 용지 4장을 이면지를 딱 준비해 놓고 딱 깔아놔요. 그리고 다시 필요하다면 이거를 멈춰가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제게 깨닫게 해주는 거를 그 옆에 또 따로 적어요. 그렇게 4개를 쫙 펼쳐놓고 그냥 쭉 한번 봐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어차피 주일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본질 X10이라는 말씀을 같이 딱 펼쳐놓고 딱 봐요. 그렇게 해놓고 편집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몇 단어나 문장이나 성경 구절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또 다른 A4 용지 이면지에다 놓고 그걸 또 다시 적어요. 그래 놓고 한 주간 제게 은혜 주셨던 그 성경 구절들을 한 번 더 보면서 그것들을 두고 깊이 저는 기도해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이 다음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저는 계속 기도해요. 필요하면 24시간 그 기도를 계속해요. 저는 홍대 다락방을 갈 때 이제 기차를 타고 가니까 시간 여유가 많잖아요. 그 시간에 그거를 또 해요. 그 질문을 해요. 일부러 1시간 반 전에 기차역을 제가 도착하거든요. 1시간 반 동안 메시지 들으면서 계속 그 승강장과 플랫폼을 계속 걷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그러면 10,000보가 넘게 걸어요. 1시간 반을 걸으니까. 그 0과 6이 살아나는 그 시간을 반드시 저는 확보해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홍수처럼 많은 그 말씀이다 보니까 하나만 듣자 이러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실제로 편집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때는요, 이것만 해도 전교 1등 할 수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영역이 지력으로 연결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 두 가지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랩런트들 잘 기억하세요. 영역, 지력 두 가지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정말로 이 말씀 편집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면 체력, 경제력, 인력,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에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수순을 알고 이 의미를 알고 이 가치를 알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 편집의 시간을 감히 놓칠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요. 미래가 들어있고 빛의 경제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필요하다면 우리 그루터기 복음교회 하나님이 성전 주실 거 아닙니까?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신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바심 내지도 않아요.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러면 이때 설계 또는 설계도가 나오는 거예요. 보좌의 설계도가. 아, 그렇구나. 지금 나의 시간표에서 내가 이거를 세팅해야 되는 거구나.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디자인은 뭐냐면 이때부터 작은 것이라도 실제적인 도전이 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가연 사모님이 지금 테크노셀 그 회사하고 일하던 가운데 이제 약간 반백수가 됐잖아요. 요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요 순서대로. 여기에서 나올 때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나의 시간표가 보일 때까지. 그러면요, 지금 내가 뭘 도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따가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요셉에게는 청소였고 이게 다윗에게는 돌멩이 던지는 일이었다니까요. 딱 요대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한 주간의 말씀을 붙잡고 편집하면 내게만 주어진 설계도를 딱 주신다니까요. 그걸 바라보면서 작은 도전 하나라도 더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걸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는 이 시간을 가지세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역자가 되고 이제 교회를 제가 이제 지도자로서 제가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자주 이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틈만 나면 제가 방에 들어가요. 컴퓨터 방 들어가서 문 닫습니다. 닫고 그냥 뜬금없이 앉아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성경을 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화요제자 갔을 때 사왔던 교재나 아니면 제가 좀 이 출애굽기랑 레위기, 민수기 쪽에는 성경적으로 제가 좀 빈약한 것 같아서 출애굽기 강의 책부터 하나 사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읽어요. 읽으면서 어떤 신학적인 배경과 이런 실력들도 그 시간에 이제 쌓아가요. 나만의 기도의 골방에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이 시간에 방해되게 내가 시간을 쓰고 있는 그 포인트가 분명히 있겠죠. 이 시간에 방해되는 시간을 내가 자꾸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이 있는 사람은요, 골방을 갖는 시간,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고 있는 사람은 넷플릭스 만약에 보잖아요. 유익해질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서 기도 제목이 붙잡아질 겁니다. 거기에서 실제적인 이 디자인, 도전하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넷플릭스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보통 이거를 안 하면서 계속 이거를 방해하는 시간만 계속 끊임없이 keep going 하고 있다니까요. 킵 해놓고 계속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고, 중요한 건 뭡니까? 지속되어야 돼요. 반드시 지속되어야 돼요.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일단 지속부터 해보세요. 뭘 말입니까? 골방 속의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을 진짜 지속해보세요. 지속이 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 그리터기 복음교회, 우리 모든 렘넌트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영성 운동의 모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살면 돼요. 우리 여기 모인 저 포함 우리 7사람만 살아나면요, 서충주 다 뒤집어집니다. 충주 땅 다 뒤집어져요. 저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 확신이 있거든요. 보통 식당도요, 잘 되는 식당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번에 저희 명절 때 그 흥부 넓은 거요, 그 버섯찌개집 가보니까 야, 여기는 될 수밖에 없겠다. 먹어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여러분, 소문나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요 치유 기도회로 모여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누리는데 우리가 실제로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귀신 들린 자, 정신문제 있는 자 다 올 거예요. 아마 여기에 막 앉을 자리가 없어서 빼곡해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먼저 모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사도행전 1장 3절이 말하는 이 40일 집중의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그리터기 복음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나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델로 사용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도전하세요.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뭘 말입니까? 이 3집중. 3집중이 뭐죠? 우리 렘넌트들 알고 있어요? 3집중 뭔지? 아침, 낮, 밤 집중하는 이것이요, 완전히 생활화 될 때까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실제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 치유의 체험이 있는 그 모델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다. 또는 남을 자다. 남길 자다. 남는 자다. 또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바로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례자는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놓치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예 딱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가치 있는 거를 가지고 막 시비 걸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영성 운동의 모델이요, 순례자가 가는 길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정체성을 아는 자예요. 정체성. 이 정체성을 아는 자가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이 흑암의 세력을 꺾어요. 흑암 세력을 이때부터 이기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우리가 관념과 지식으로 알고 있지, 실제 현장 갔을 때 그 흑암 권세에 붙들린 자들에게 우리가 집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단도 그렇게 만만한 놈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어렵고 빡세요. 호락호락하지 않다니까요. 이 답을 가진 사람이어야 흑암 세력을 실제로 깨트리고 그 흑암의 12개의 망대의 그 레이어를 다 뚫고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선포할 수도 있고 실제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운동의 본질이 우리 자신에게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종교적인 접근도 아니고요. 이거는 지극히 영적인 것이에요. 지극히.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가능하다면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붙들고 기도 도전하세요. 이게 아마 처음엔 잘 안 될 거예요. 외워야 되나? 뭐 주문인가? 주술인가?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렇게 하나씩, 급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하나씩 차분하게 이 의미를 제대로 곱씹고 이거를 내 영의 양식으로 완전히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요걸 제가 드렸을 때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빈칸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여기 관련된 이 성구를 쓸 수 있도록 쓰시고, 이걸 다 쓰고 나서도 따로 노트에다가 이거를 계속 적어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이걸 계속 적어가면서 계속 내 영혼에 각인시켜 줘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결과가 나타나요. 열매가 맺어져요. 드디어 이때부터요, 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장성한 자가 돼서 어른이 돼서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예요. 지금 중국에서 그 딥시크라는 그 중국 사람이 그거를 개발해 버려 갖고 이제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 됐죠. 이제 그 뭐죠? 훨씬 더 저가형으로 이제 AI와 이 챗 GPT를 능가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쓸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미국 그 회사 뭐죠? 갑자기 그 사람 이름 생각 안 나요. 젠슨 황이었나요? 그 사람이 하루에 손해 본 게 막 몇십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우리 랩런트들은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감히 예측하지도 못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성운동의 모델로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주셔야 하고 그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237, 5천 종족 복음화 하는 것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가능해지게 될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이걸 이미 우리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부터 비대면으로 만들어 놓은 그 가상의 디지털 공간의 지교회를 기점으로 우리가 지금 보내는 인도네시아 선교를 우리가 인도받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다. 이번에 우리 이승윤 장로님하고 우리 홍현희 집사님 와갖고 하필이면 또 인도네시아 담당 중직자가 돼갖고 이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있구나. 그래서 5월에 홍콩을 갈 겁니다. 가서 이현희 선교사님도 만나 뵙고 그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두고 좀 포럼도 하고 제가 보고 온 현장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면서 이거를 정말로 구체화시킬 것이고 실제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후대들, 우리 선우, 하울이, 지울이 조금 이런 선교에 대한 지우 그런 시간표가 오면 제가 데리고 갈 거예요. 자카르타도 데려갈 거고 선교지에 계속 가서 실제 237, 5천 종족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여줄 거예요. 한 사람씩 데리고 가서. 다 데리고 가면 돈 많이 드니까. 끝으로 어떤 결과가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아세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실 겁니다. (2030)
2080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단순히 우리 아이들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얘네들이 키예요, 키. 지금 막 뭐 서로 막 삐지고 막 훌겨보고 해도 괜찮아요. 솔직히 그렇게 큰 상관없어요. 어차피 클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부모인, 중직자인 우리가 먼저 이 6가지의 문을,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 뇌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이 안 된다면 왜 안 되는가. 질문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묵상 전쟁에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이 영성운동의 모델로 우리 중직자, 우리 부모인 내 자신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만큼,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만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시공간 초월, 237 5천 종족 살리며 전무후무한 그 응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